사도신경 후의 찬송가 292장입니다. 우리 단톡방에 한번 올렸던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292장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는 290장 하겠습니다. 반주자 292장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예,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안 일어나던 시간에 일어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실감하실 텐데요. 이제 3일쯤 되면 피곤할 거예요. 많이 피곤할 텐데 그래도 오늘 지나고 나면 내일 아침부터는 좀 비스무리하게 눈 떠질 거예요. 늘 우리가 그렇잖아요. 3-4번이 제일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요. 내일도 파이팅 합시다. 예,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수요일 고난주간 수요일 기도회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292장 하겠습니다. 292장입니다. 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벌칙이 따라 대제사장에게 씨를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피우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정이 서로 일치하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그 말을 들으니 손으로 치는 이 성전을 내가 벌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느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시청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였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을 주님을 정죄하고 때리며 저주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주님을 정죄하고 때리고 저주하는 사람들. 오늘 은혜자매 고승희 형제도 왔네. 반가워요. 다들 아침에 일어나느라고 고생하셨네. 예, 어저께 말씀에 이어서 예, 잡으러 오는 이들도 있고 또 파는 자도 있고 도망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정죄하고 때리고 저주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여러분 함께 읽었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사람을 보내어서 이제 예수님을 체포해서 대제사장의 자택으로 압송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정인들을 불러 모아서 예수님을 올가미에 밀어 넣으려고 이제 작정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예수 죽일 죄목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제사장이 이제 묻기 전까지 이 사람 말도 저 사람 말도 다 이게 아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공회전을 반복하다가 이제 대제사장이 한마디 던졌습니다. 네가 우리가 찬송할 그분의 아들이냐? 찬송받으실 그분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그리 말하였도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말들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바로 그것이 빌미가 되어져서 대제사장은 63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증거를 또 얻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가 바로 신성 모독을 하는 자다. 이렇게 모든 것이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듯한 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죄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판결이 나자 65절부터는 그야말로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치고 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저런 모든 가능한 그들의 머릿속에서 가능한 모든 것들을 다 짜내어서 결국은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모욕과 함께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리기 시작하는 장면을 보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또 폭력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의 무리들, 하수인들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우리 시대로 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나름대로 열심 있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시대에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가운데 그래도 학식이 있어서 이게 녹을 먹고 사는 이 서기관들보다도 더 열심을 내는 일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장로들은 또 백성들의 신망을 받아서 공회의 회원으로 뽑히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안과 밖으로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에 의하여서 예수님은 모욕을 당하고 정죄당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굉장히 정당하게 부여되어진 그런 권력이 이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범죄를 행하고 폭력을 행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무차별적인 폭력 앞에, 불법 앞에 내몰리게 되어진 이 장면을 참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저 그냥 한 줄 처리하면 될 텐데, 그렇죠? 예수님은 없던 죄를 뒤집어 씌워졌고 그리고 무수한 사람들로부터 모욕과 폭력을 당했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이렇게 자세하게 이 장면을 그렇게 하렸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국가의 폭력, 집단의 폭력, 그것은 이 시대도 그랬고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앞에 무기한 모습으로 당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 사람들의 역사 속에 존재했던 작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여과 없이 그들이 당했던 모습을 주님도 당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어쩌면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것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약해서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저 당하기만 하는 그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을 지닌 예수님.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는 연약해서 당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어저께도 가룟 유다는 그들과 시도를 짜서 군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단단히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내가 입맞춤을 할 테니까 그가 예수니까 그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단단히 붙잡아라.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00명을 먹이시고요, 귀신 들린 아이를 낫게 하고요, 군대 귀신 들린 그 그라사 사람을 치유해내셨던, 축사하셨던 그 예수님의 능력을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에게는 그렇게 순순히 잡을 수 있는, 편안하게 압송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오늘 어떻습니까? 연약한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의 그 흐름 가운데서 무수한 국가의 폭력과 집단의 폭력 앞에서 힘없이 당해야만 했던 작은 자들의 모습, 바로 그렇게 폭력의 희생양이 되었던 무수한 사람들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볼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와 같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하게 드러내어 주신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위로와 또한 용기를 주시기 위함이라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삶이 이렇게 끝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저 단식하고 그저 이 모든 세상에 그 절망 가득한 그저 탄식으로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모든 폭력 앞에서 쓰러지시는 십자가의 고통과 함께 죽음을 당하셨지만 결국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까?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모든 그 권력의 폭력들을 무너져 내리게 만들었던, 죽음으로 모든 것을 다 종결시킬 수 있다라고 했던 그 권력 앞에서 주님은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찾아오셨고 승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국가의 권력이 강한다 해도, 집단의 폭력성이 맹렬하다 해도 결코 주님을 이길 수 없었던 것처럼 주님이 주목하고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결코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합니다. 그래서 모든 권력은 그분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신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베드로를 주목할 시간입니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살려면 무슨 짓을 못할까? 살려면 무슨 짓을 못할까? 그래서 베드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도망가놓고 보니까 마음이 영 찝찝하거든요. 영 불편해요. 그래서 그 양심이 살아있기에 내 선생님이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을까? 미안한 마음, 또 어떻게든 좀 가까이 좀 있어야 되겠고 어떻게든 좀 형편을 살펴봐야 되겠고 하는 이런저런 마음이 막 엇갈리면서 결국 그 대제사장의 뜰에 스며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잘 되어졌는데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새벽이 되니까 춥잖아요.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 뭔 옷을 입었겠습니까? 우리처럼 따뜻한 옷을 입지를 못했어요. 근데 겉옷 입고 있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이 겉옷을 저당 잡힌 경우에 그 옷을 밤이 되면 돌려주라고 할 정도였겠습니까? 그만큼 가난한 사람들 이 옷이요 옷도 되고 이불도 되고 그런 거예요. 그 새벽에 온도가 뚝 떨어지니까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닥불을 찾아서 모닥불 옆에 가까이 갔다 그 말이에요. 근데 모닥불이 이게 불꽃이 올라오면서 얼굴이 어른거리게 보이잖아요. 그때 한 여자 종이 달려와가지고 너 어디서 좀 많이 본 것 같아 라고 시작한 겁니다. 좀 모른 척 해주지. 안 그래도 지금 그냥 부끄럽고 쑥스럽고 난감하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형편에 그 베드로를 향해서 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렇게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나 아니야. 네가 아는 그런 사람하고 나 달라. 아니야. 더더욱 추궁하자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는 71절에 저주하며 맹세하되 그랬습니다. 이 저주하며 맹세하되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니라니까. 내 말이 진짜라니까. 만약 너의 말대로 할 것 같으면 나 저주받아도 좋아 그 말이야. 난 지금 진실을 말하거든. 그런데 이게 진실이 아니라면 내가 당장 저주를 받아서 죽어도 나 괜찮아 라고 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겁이 났으면 자신을 저주하는 것을 정표로 내세우면서까지 베드로는 자신의 말에 신빙성을 더하려고 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랬을까요,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의 이런 면만 보면요, 참 힘듭니다, 그죠? 베드로가 이거밖에 안 되냐? 근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요, 뭐 이런 이유가 되었던 저런 이유가 됐던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 일념 하나로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놔버렸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부분은 굉장히 인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난 다음에 어떠했습니까? 뭐 좀 내려놨어요? 뭐 좀 포기했어요? 우리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있고 또 놓지 않으려고 또 발버둥 치고요. 정말 우리가 베드로처럼 나 예수님 믿겠다 그러면서 뭐 포기한 게 뭐가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그런 거 보면요, 베드로 진짜 인정받을 만해요. 어쨌든 자신의 이유를 위해서든지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위해서든지 그건 어쨌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것들을 다 내려두고 예수님 따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그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 하나는 포기하지 못해서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한다면 오히려 베드로의 이와 같은 지금 오늘 이 모습에 너무 연결되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이럴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서울의 봄 영화 보셨어요? 서울의 봄에 한국에 있는 이들이 서울의 봄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힘든 심정이 되어졌다고 그러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일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80년이었어요. 여러분, 김오랑 소령을 혹시 아십니까? 정병주 소장이 당시 공수 특전사 사령관입니다. 반란군들이 이 특전사를 무력화시키고 수도방위사령부를 무력화시켜야만이 이 쿠데타를 성공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요. 정병주 소장을 체포하기 위해서 삼공수여단을 출동시켰습니다. 그걸 알고 실제로 사령관은요, 휴학 경력이 없어요. 여단이 움직이지 않으면요, 특전사령관은 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군대 생활을 해본 사람들 알지만 그저 본부 소대 한 30명밖에 없다고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뭘 하겠어요? 불필요한 희생을 막아야 되겠다 싶어서 정 소장은 다 퇴근시켜버립니다. 근데 전속 비서실장이었던 이 김오랑 소령은 나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죠. 오늘 저녁 많이 늦을 것 같아요. 어쩌면 못 들어갈 수도 있어. 이렇게 전화를 끊고 그는 사령관의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쿠데타 군과 대치하다가 결국은 현장에서 사살하고 여러분, 모두가 목숨을 아끼고 싶어하는 그런 시점에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과 또 김오랑 소령과 같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이런저런 생각을 참 많이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단순히 우리의 연약함만을 탓하는 그런 자세에서 조금은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마다 이번 주간에 들어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 회개하는 기도를 하자고 했습니다. 회개할 때 우리는 뭘 고백합니까? 연약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이델berg 식구 같네. 오늘 피곤해서 못 일어날 줄 알았더니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인정하는 거 진짜 중요해요. 그런데 계속 우리 연약함에다가 그냥 다 몰빵할 거예요. 평생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만을 탓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비근한 예로요. 이번 아침 기도회 때 힘들었죠, 그죠?
우리 선영 형제 같은 경우는 힘겹게 전투를 치르다가 오늘 성공했다고 그러죠. 감사해요. 시도해서 변화가 일어나면 그게 또 하나의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시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역사 속에 존재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 희생들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또 바뀌어져 왔다는 것들을 생각하면 언제까지 우리가 그냥 연약함만을 탓하고 그냥 도망가는 것에만 족한 모습으로 살아갈 거냐고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용기를 내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힘을 주시려고 하고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시려고 하고 그리고 나와 함께 어디로 가자고요? 부활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또 한번 앞으로 나아가자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장면을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연약해.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마. 그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저주가 끝나고 그리고 닭이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비로소 뛰쳐나가고 그리고 통곡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처럼 후회하고 언제나처럼 통곡하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살 거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쓰세요. 연약함은 나의 몫이 아니다. 그것은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연약함을 더욱 크게 보이게 만들고 싶어하는 사탄의 간교한 속상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요. 그 연약함을 벗어내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힘주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덤 속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무덤을 깨치고 다시 일어서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에서 벗어나는 삶을 한번 시도해 보십시다. 그저 연약하다라고 말하면서 그 연약함의 굴레 안에 머물러 있는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과 함께 이 고난 주간에 사서 고생하는 일을 좀 해보십시다. 그래서 껍질을 좀 깨고요. 새로운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는 주님과 함께 제대로 고난도 한번 받아보고 제대로 부활의 기쁨도 한번 참여해보고 그런 고난 주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해지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하십니다.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대반하라. 이 찬송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십시오. 회개하고 감사하며 간구할 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290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오